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참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는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어긋난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주님께 드려야 할 충성과 헌신을 뒤로한 채 세상 일에만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생활도 포기한 지 오래되어 저의 몸과 마음은 더러운 말과 행실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푸사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죄사함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사 평강하라 하시며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아들의 명분과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주님의 날로 주시사 청암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친히 함께 하시며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신 보혜사 성령님, 온 성도가 하나 되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여 싸우니 영이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온전히 받으시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거저 선물로 주신 대자연은 아버지의 때와 방법 그대로 꽃이 피고 새싹이 돋아나 쉬어갈 만한 초장과 산과들은 초록의 옷으로 입혀지고 있사오나 세상은 여전히 어디를 보아도 소망도 희망도 없는 어둠과 멸망의 불들로 가득합니다. 하오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심같이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되게 하시어 도구로 삼아주시고 쓰임받는 백성 되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로 이 이기의 때를 기회의 때로, 이 고난과 환난의 때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때로 만들어가는 기도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이요 진리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수가 되어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도 아니하여 이후로는 우리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제자됨의 삶으로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우리 청암교회 가족 또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드려진 모든 기도와 물질과 우리의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 의지하여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드린 예물마다 하나님 더하여 주셔서 그 믿음 날마다 성장하여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능력의 믿음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함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4월 어울림 예배가 다음 주 주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육국 예배가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가 19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청함 전도대 단합대회가 다음 주 화요일 18일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하여 강화에 있는 기독교 역사 기념관을 방문합니다. 일정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가 주관하는 꿈 더하기 1일 카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시 예배 후에 로비 입구에서 음료 한 잔으로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꿈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수익금은 중고등부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속장 세미나가 오늘 오전 11시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속장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분 집사님의 부군이신 정양옥 성도님께서 지난 월요일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위로하심이 유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원금 완납 소식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선교회 원례회가 오전 11시 예배 후 남선교회실에서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 말씀을 받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구주를
할렐루야. 광고 하나 강조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중고등부가 뭔가 하나를 계획하면서 펀드를 하겠다고 커피를 팔고 티를 팔고 일일 찻집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이고 우리 중고등부 우리의 아들 딸들입니다. 또 손주들이기도 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많이 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머, 이 반응 어쩌지 이거? 네. 할 말을 까먹었잖아요. 반응을 너무 이상하게 하셔가지고 그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그래서 저도 협찬하느라 또 하루 종일 어제 더치커피를 내렸는데 청암교회 다니면서 더치커피를 못 먹었다. 이건 참 저는 커피를 좋아하는 이로서 참 불행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암교회 다니면서 청암교회 더치커피를 못 먹어봤어? 참 안타깝다. 바가지 아까 이 얘기하려고 했어요. 바가지를 써도 시원한데 우리 자녀들을 위한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가지를 쓰는 게 아니라 아마 밖에 나가서 먹으면 10,000원쯤은 내야 한 잔 먹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3,000원에 파니까 뭔 얘기인지 이게 저는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서포트하고 나도 수지 맞고 뭐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동참해 주시면 참 좋겠다. 커피 한 잔 먹으면서 5만 원짜리 하나 넣어도 아무 문제 없다.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마음에 부담이 돼서 또 못 사 먹을까 봐 걱정이 돼서 3,000원 내면 된다. 저는 그냥 마음이 동하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지 절대 일도 강요 아니다. 이상하게 돼버렸네 말이.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잘 서포트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우리 중고등부가 열심히 부응하고 힘써 활동하는데 전액 사용될 것이다. 이 말씀드리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오늘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뒤 분 인사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엄청 많이 들은 말일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안 된다. 자,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1900년대 초반기에 이제 이 대한민국이라는 한반도 땅에 선교사들이 미국, 영국 뭐 이런 선교사들이 배를 타고 이 한반도로 들어옵니다. 어떤 이는 뭐 대동강에서 목이 잘려서 피를 흘리면서 마지막 자기 생명으로 힘써 성경책 한 권 전해 주어서 그것이 우리나라 선교의 밑거름이 되기도 했고, 하나님 나의 이 목숨을, 그 나이가 20대였습니다. 20대 초반. 나의 이 생명을 하나님 이 땅에 바칩니다. 이 땅이 복음화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제 선교사들로 인해서 이 땅에 복음이 씨가 심긴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땅은 그 전 이제 조선 시대로 가보면 이 민족의 신앙, 그게 뭐였냐면 너무 여러 가지 형태였지만 비나이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나무에다가 막 걸어놓기도 하고 뭐 이런 각종 샤머니즘, 무속신앙 이런 것들로 이제 신앙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뿌리입니다. 뭐 음악도 그렇습니다만 음악 얘기하면 이제 한없이 또 가니까 서양 음악은 음악사가 교회 음악사와 일체예요. 교회 음악사를 공부하면 그 서양 음악사예요, 곧. 그런데 이제 한국 음악을 공부하면 이게 이제 무당 음악으로 가거든요. 그 뿌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민족의.
음악이. 그러니까 이제 한국 음악을 찬송가에 벌써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이상한 거죠. 이게 우리 기독교 음악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래서 이제 거부하던 시대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 한층 성숙해진 것이죠. 자, 무슨 얘기 하려고 지금 역사를 짚냐면 그렇게 와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우리 민족이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뭔지 기독교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성부 성자 성령이 뭔지 모른단 말입니다.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신학에서는 그걸 이제 토착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토착화와 결부되어서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이렇게 해서 샤머니즘과 기독교가 결합되기도 하고 무속신앙과 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스그머니 혼합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는데 그 복이 오늘날 우리가 나누는 그 복이 아니고 이제 세상에서 또 부자 되는 거 이렇게 약간 오해되고 왜곡되기도 했어요. 내 자녀들이 대학 시험 보면 초덕초덕 합격되는 거, 직장에서 취직 시험 보면 한 번에 붙는 거, 뭐 요번에 진급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복으로 해석하는 그래서 그것을 비판하기도 했죠. 기복주의다 그래서 그런 현상도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데 이건 말씀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점점 시대를 이제 기독교가 나이를 먹어오면서 사람이 성장하듯이 신학도 성장하고 제 아버지 세대가 배운 것과 제가 배운 것과 조금 많이 다르고 지금 신학하는 이들은 또 많이 다릅니다. 그 점점 아닌 것들을 걷어내가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더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더 말씀의 뜻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선교사들이 1900년도, 1910년도 이때끔 전했던 복음은 이상하냐? 아마 그 복음을 지금 들으면 그때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그 부흥사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은 사실은 이단으로 정죄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뭐 이용도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들 그게 다 신비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그게 의미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해서 성장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말씀의 뜻에 가까워져 가는 겁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므로 말미암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은 오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셨고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좁은 문, 넓은 문은 안 돼. 좁은 문. 그러면 여러분은 그 좁은 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봅시다. 예수라는 분이 오셨을 때 이 땅에 베드로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와 같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업을 하기도 하고 직장에 나가기도 하고 직업이 있었는데 이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어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가 몸도 마음도 다 지치고 힘들 때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갑자기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 말에 베드로는 모든 재산과 모든 자본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오늘날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 잘 다니다가 사업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실 우리의 직업은 하늘이 되는 거예요. 소명이니까. 근데 특별히 이제 맡기신 일을 해야 되겠다. 목회를 해야 되겠다. 사도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탁 들어갔어요. 졸업하고 목사가 된 뭐 이런 케이스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말이죠. 자, 그렇게 자신의 모든 삶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그냥 풀타임으로 따라다니는 이들이 12 제자가 있었고 그 다음 그 외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이 됐겠죠. 그 전까지는 뭐 유대인이었을 것이고 또는 이방인이었을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수많은 이들이 따라왔는데 그들 향해서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한번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하면서 들으시고 동의가 되시면 끄떡끄떡도 하시고, 그거 맞다고 그러면 내가 알고 있으면 끄떡끄떡도 하시고, 아니면 그건 아닌데도 하시고, 이렇게 반응하며 함께 만들어 갑시다. 레드 오션, 블루 오션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못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굳이 설명하자면, 레드 오션은 번역하면 붉은 바다, 블루 오션은 푸른 바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붉은 바다는 과열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서 더 이상은 꽉 찬 포화 상태. 요즘 우리의 시대에서 볼 수 있는 거,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커피숍일 겁니다. 커피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아서 웬만해가지고는 참 힘들다, 웬만큼 잘하지 않고는 힘들다. 이게 이제 레드오션이에요. 포화 상태. 그래서 경쟁이 치열한 거. 그런가 하면 블루오션, 차별화를 통해서 경쟁이 없는 시장. 이게 전략이에요, 전략. 그래도 블루오션이란 말 하잖아요. 넓은 문과 좁은 문, 사람이 많이 가는 넓은 문, 좁은 문, 블루오션, 레드오션. 혹시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계셨다면 그런 뜻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이해할 때 우리의 경험 안에서, 그리고 저게 저런 뜻이구나 이렇게 대해서 알거든요. 근데 그거는 오해다라는 말. 물론 사람이 그쪽으로 많이 몰린다 이런 의미에서는 이 넓은 문 좁은 문이 통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의미는 아니다.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으니 그럼 좁은 문을 우린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넓은 문은 뭐냐? 그럼 좁은 문은 뭐냐? 먼저 이 사실 하나를 전제로 깔아놓고 갑시다. 자, 여기 넓은 문이 있고 여기 좁은 문이 있는데 이 넓은 문보다는 좁은 문이 더 좋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 왜냐? 무엇이 더 좋다? 짬뽕과 짜장 중에 나는 짬뽕을 더 좋아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넓은 문과 좁은 문은. 어떤 의미냐? 이쪽을 선택하면 지옥이에요. 이쪽을 선택하면 죽는 거예요. 이쪽을 선택하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넓은 문이에요. 이왕이면 요거보단 요게 더 좋지라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하나는 생명이요, 하나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우리가 전제로 깔아놓고 시작해야 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의 특징, 그게 뭐냐? 넓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멸망의 문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 계명의 길, 이 땅을 살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너무 쉽게 생각한 건 아닌지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 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 우리 인생의 길에 관한 문제인데 이 길이 뭐냐? 길은 뭐냐면요, 우리 행동입니다. 우리 입술의 말입니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게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과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죄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처럼 이 스펙트럼이 죄도 굉장히 넓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그중 어느 것 하나를 범해도 그게 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길, 이거 사실은 굉장히 좁습니다. 이거는 그냥 볼 거 없습니다. 사실은 선택 하나입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예요. 그냥 우리가 아는 그거예요. 그 길은 하나인데 이 하나를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키는 것 자체, 그리고 지키는 방법, 말씀대로 사는 상황, 정황, 이게 다 올바라야 하거든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중에 딱 하나만 그냥 좀 어기지, 이거는 좀 그냥 좀 쉽게 하지 하는, 그게 쉽습니다. 그 방법이 너무 다양합니다. 어기는 방법은 너무 많아요. 넓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죄의 길로 가는 것은 넓은 길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쉬운 길 말이죠. 우리 살면서 오늘도 그냥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과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과 대항하는 것들, 우리의 정욕, 우리의 자만심, 고집과 아집, 세상 사랑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의 뿌리가 얼마나 내 삶 속에 많은 곁가지들을 내고 있는지, 내 안에 있는 이런 가지들, 날마다 발생하는, 미처 다 기록할 수도 없고 내가 범한 그 죄의 뿌림에도 심지어 어떤 것들은 기억조차 못하고 있는 수많은 가지들로 무성합니다. 이 죄악의 뿌리들은 우리의 전 사고와 성품을 통해서 만연하게 차서 누룩이 온 반죽에 다 퍼져 있듯이, 그렇게 이 쓴 뿌리가 계속 우리 안에서 돋아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감염시키고, 이 죄는 오늘날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합니다. 이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초월합니다. 온 세계, 온 땅을 암흑과 흉악한 죄로 덮어버렸습니다. 누가 능히 이 죄의 저주스러운 열매를 셀 수 있겠습니까? 몇 개나 되나? 그렇다면 죄를 지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찾으려고 온 세상을 다 뒤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믿지 않는 어떤 회교국이 있다, 어떤 이방신을 믿는 그런 나라가 있다. 그 나라가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라.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를 잘 믿는 나라, 또 특별히 내 조국 대한민국, 아니 내 삶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자처합니다. 나는 개신교도라고 말합니다. 개신교도는 이 세상 속에 개혁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의 죄는 그 수를 헤아릴 길이 없고 말할 수 없이 사악합니다. 모든 종류의 셀 수 없는 가증스러운 범죄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칩니다. 바다에 물이 넘치듯 죄악이 이 땅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누가 이 죄악의 수를 셀 수 있을까요? 차라리 빗방울을 세지, 차라리 바닷가에 모래알을 세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수치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 일제치하에 있다가 복음 들어오게 하시고
그 복음을 받은 이들이 가장 앞장서서 목숨을 드리고,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계절 오게 해달라고 노래하면서 그렇게 바쳐서 오늘 참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나라가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조차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멸망의 길로 다 손잡고 같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 큰 문으로, 그 큰 문, 넓은 문으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죄,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있는 죄,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라는 것은 무겁다고 놔버렸습니다. 결국 이것이 멸망의 길임을 알면서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 가면 죽어, 그건 아니야, 그 욕망을 따라가는 길이 알면서도 그 길로 나도 모르게 걸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었고, 겉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아름답다 하나 내 속 안에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고, 교만과 허영심과 분노와 복수심과 탐심과 자기중심주의와 세상을 사랑함과 쾌락주의에 탐닉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자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지를 잊어버린 자들, 사람에게는 높임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에게는 가증스러운 존재들로, 그래서 지옥에 가야 하는 지옥의 자식의 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살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멸망의 길이 너무 넓다. 그런데 치명적인 건 뭐냐? 많은 이들이 그리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 그 특징은 좁은 길입니다. 작습니다. 좁습니다. 많은 이들이 가지 않습니다. 일단, 그리고 그 문은 죄인이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함을 입은 의인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모든 죄악된 행동으로부터 구원받고 모든 악하고 무익한 담화를 버리고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 심령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 그 길을 주님은 팔복에서 말씀 이미 하셨습니다. 어떻게? 가난한 마음의 길, 애통의 길, 온유의 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길, 자비의 길, 거짓 없는 사랑의 길, 청결한 마음의 길,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길,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비난과 모욕과 박해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길, 과연 좁은 길입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길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 길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을 만하죠.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나눈 대로 네가 하기 싫으면 남에게도 강요하지 마라. 이 당연한 것조차도 실천하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남에게 불공평한 처사나 불친절한 행동을 나는 안 한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 몇 명이나 될까요? 나는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남의 귀에 거스리는 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몇 명이나 될까요? 만물을 샅샅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겸손해서 나는 구주이신 하나님 앞에 정말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내 결핍을 느끼고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순간도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가치가 없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땅의 삶도 하나님 나그네와 같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겸손하고 온유하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 참 어렵잖아요. 누가 나한테 해를 끼치거나 뭐라 하면. 지난주에 경찰학교에 있다가 우리 딸이 오고 해서 우리 가족이 한번 야구장을 찾았는데 저 4층 이제 꼭대기로 가다 보니까 이제 따닥따닥 앉았죠, 사람들이 많이. 근데 바로 뒤에 앉아가지고 한 분이 마스크도 안 쓰고 계속 내 뒤통수에다가 2초에 한 번씩 기침을 하는데 고개라도 좀 돌리고 하지. 그냥 그거 어떡하나. 화가 나요. 근데 오늘 설교를 미리 준비해놓고 갔더라면 선으로 악을 이겼을 텐데. 참 인간이 그래요. 그렇게 말씀 떠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세 까먹고 솟아오르고 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런 상식밖에 매너밖에. 예? 저렇게 기침을 하면서 이런 공공장소에 오고 말이야 막 이러면서. 예? 온갖 악한 생각들이 내 머리를 막 다 휘어잡아 오고 있어요. 일어나서 시야를 방해를 할까? 돌아가서 그 뒤에 가서 똑같이 기침을 해줄까? 별로 뭐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막.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였는데 하나님을 목마르게 사모하고 하나님 내 인생 정말 하나님 만드셨으니 그 만드실 때 그 하나님의 형상 그걸로 날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그거 보존될 수 없을까요? 그렇게 갈구하는 인생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해서 진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그 문은 작고 좁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할 건 뭐냐? 우리는요, 사람은요 휩쓸리기 쉬운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게 넓은 문의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군산에 있는 이성당 빵집 제가 얘기를 지난번에도 해드렸는데 빵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빵이 안 나와요. 그 무슨 빵이냐 했더니 단팥빵이래요. 죄송하지만 저는 단팥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럼 평생 못 얻어먹는데 한번 말하면 전혀 안 먹는 건 아니지만 크림빵이랑 단팥빵이랑 있으면 10번이면 10번 다 크림빵을 집습니다. 근데 거기 서 있는데 단팥빵이 나왔습니다. 유명한 집이에요. 100년 된 빵집이에요. 뭐 이성당. 군산에 여기도 뭐 들어왔다고 하더라. 맞아요. 그 단팥빵이 한 박스 탁 나왔는데 사람들이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미친 듯이 집는 거야. 막 집는데 그걸 안 집으면 손해볼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도 미친 듯이 집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다 날아갔는데 딱 보니까 11개나 집었어요. 그걸 뭐 할 거라고 먹을 거라고. 단팥빵도 안 먹는 이가 11개를 집어가지고 그리고 밥 먹고서 그냥 별로다 그러고 10개 반은 어디로 간지 몰라요. 지금도 행방을 몰라. 그게 뭐예요? 군중심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후루룩 하면 나도 후루룩 휩쓸려 가는 거예요. 어린이날 에버랜드 가보셨어요? 왜 가죠? 놀이기구 타러 가나요? 착각이죠. 가면 줄 서다 오는 거예요. 그래도 가요? 주차하는 데서부터 난장판인데 아니 집에서 출발해서 가는 길목부터 난장판인데 그래도 가요? 왜 가는 거죠? 사람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우와 사람 진짜 많다 이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르르 하면 나도 막 들뜨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휩쓸리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이들이 몰려가면 그 길이 좋은 줄 알고. 이게 멸망의 길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위험성이에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 조심해 라고 말씀하신 거죠. 더 큰 문제는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 그 멸망의 길로 막 선동하는 사람들이 난폭하고 무식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의 있고 교양 있고 신사적이고 지혜 있고 세상 물정 좀 아는 사람 같고 학식 있고 이성적이고 그런 사람들. 저 길이 맞나 보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가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 있고 나서 돌아가시고 이제 세대가 막 바뀌면서 결국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오해를 해가지고 이 재림이 지연되고 사람들이 하나하나 그 부활의 증인들이 하나하나 죽어나가고 증인들이 줄어가고 다음 세대는 어떡하지? 믿음을 밀려줘야 되는데 물려줄 수가 없고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는 마태의 교회의 사정에 맞게 복음, 누가는 누가의 교회, 또 마가는 마가의 교회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부터 시작해서 쭉 썼거든요, 책을. 그 가운데 그럼 이 마태, 마가, 누가가 어떻게 복음서를 기록했는가 하면 자료를 가지고 써요. 그냥 막 쓴 게 아니고 자료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쓰는 거예요, 성령의 영감으로. 그런데 그 쓸 때 그 자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신학교 가면 처음 배우는 거예요. Q 자료라는 거거든요. 그 Q 자료는 뭐냐? 예수님의 어록이에요. 그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록을 가지고 이제 복음서를 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행적과 이렇게 맞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거 Q 자료예요. 예수님의 어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을지 모르지만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성경책에 복음서를 보시면 그게 Q 자료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평행 보면은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 힘쓰라 이 표현은 뭐냐면 이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힘쓰라는 표현은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길을 쓰라. 애쓰라. 그 말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길을 쓰라는 거예요. 인생이. 애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바로 뒤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날이 오면요, 집주인이 문을 닫아버리는데 쾅! 그러면 그 문 밖에 서가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인생들이 주인이요, 문을 좀 열어주세요. 제발 좀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안에서 주인이 넌 누구냐? 난 널 모른다. 난 널 알지 못한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 이유는 그들이 악을 일삼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즉 넓은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문맥이 그렇게 연결돼요.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들이 좁은 길로 가려고 그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애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려고 길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이 좁은 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이쪽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부정을 몇 개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미리 말씀드린 대로 레드오션, 블루오션 이런 어떤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는. 또 혹시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폼생폼사? 다른 이들이 다 그 길로 갈 때 나는 고독의 길을 가련다.
뭐 이런 거. 나는 고통을 좋아한다. 뭐 이런 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유니크해. 남들이 가는 길로 안 가.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14만 4천 소수만이 구원에 이른다고 해서 특권의식을 조장하는 그런 사이비 같은 건 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세상에 많은 이들이 좋다고 하면서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내 인생의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많은 이들이 간다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보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영원한 생명의 길, 이것은 다른 인생과는 좀 차별화. 많은 이들이 절로 가고 있지만 나는 뭐 주님 주신 특별한 뒷길 아니에요. 왜? 이 자체가 접근이 잘못됐어요.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하는 길이 아니에요. 좁은 문 넓은 문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하기 쉽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의미를 우리가 알려면 이미 그 의미는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서야 의미가 드러나거든요. 이게 지금 옆 사람과 비교를 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전혀. 다른 이들이 일로 갈 때 그게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1대1로 딱 만나는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 오는 선택, 그리고 많은 이들이 간다라고 하신 이유는 많은 이들이 죄로 인해서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을 포기하고 그 길을 버리고 그리고 그냥 막 나갈 때 죄의 길로 우리가 그 많은 이들의 선택으로 인해서 혼란이 올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는 나의 내면의 전쟁인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실체는 끊임없는 내 자아와 싸우는 과정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디로 가지? 그것은 아니에요.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오늘 적어도 우리는 내일은 몰라요. 여기에 누가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어요. 우린 내일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오늘 우리에게 오늘이 허락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오늘 여러분의 날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겠습니다. 길을 쓰겠습니다. 애를 쓰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굳은 결의를 하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 만일 그런데 말씀 앞에 지금 내 삶을 돌아보니 넓은 길 위에 서 있다면 지금 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다면 다 함께 손 붙잡고 밑도 끝도 없는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일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발자국이라도 옮겨 놓는다면 그것은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옮긴 발걸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유달리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고립되는 것이 훨씬 낫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내함, 참음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경주를 경주하십시오.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의인들의 영, 끝내 그 장자들의 집회, 하늘의 영광, 수많은 천사, 그리고 우리의 이 현재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생들로 그렇게 합류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모든 세상의 문, 넓은 길 거절하고 주님을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도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주심이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께로 좁은 문으로 주님의 말씀 우리의 중심에 담아 이 세상 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딛는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